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요. 또 교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안내도 보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또 뭐 하지요? 또 뭐 하지요? 우리 누구야, 정성재 목사님 말을 표현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뭐 이 묘한 분위기는 또 잘 흉내도 못 내겠어.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옷을 입고 몸 관리를 하고 뭐 시간을 정하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뭐 다 간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식당이 먹으려고.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박운환 목사의 말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은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줘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세상에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66권이 있어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이 예배 때마다 되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뭐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고 또 그 주제별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묶어서 또 형태, 형식이 따로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개론에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서다, 계명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니하미야, 에스더 쭉 이런 말씀을 전부 뭔가 하면 역사서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역사서가 있고요. 또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말씀이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노래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고 또 100년, 200년, 또 1000년 앞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쓰여진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아시죠? 예언서가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고요. 또 지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같은 경우 지혜서가 있고요.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서신을 이렇게 띄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생활을 이렇게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직분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마다 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역사, 성경 많은 66권 가운데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저도 그래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막 성령이 은혜를 팍 받고 오면 그냥 아무데나 건드려도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정신으로 읽다 보면 제일 따분하고 머리 안 들어오고 재미없고 졸린 성경이 어디냐면 역사서예요. 아니 그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나고 지명 이름도 틀리고 사람 이름도 틀리고 막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서가요, 구약의 39권 가운데 12권이나 있어요. 가장 많아요. 물론 신약에는 사도행전 하나입니다만은 역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아요. 가장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역사서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때 시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서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오래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와 닿는 것이 있어요. 당장 오늘 만약에 누가 기분 나쁘겠다, 갑자기 돈이 안 생긴다, 직장을 가야 된다, 먼 일이 있다, 놀러 가야 된다, 그러면 당장 빠지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갑자기 또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현실이에요. 역사서는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기록을 한 것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배경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그 정도구나. 그 정도의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니, 여러분, 내가 크게라고 안 해도 크게 하셔야 돼.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후손들 다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딸도 해줘야지. 사랑하는 딸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김미장은 크게 소리가 나오네. 그거 잘 들리시는가 보네.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증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잘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 표현하면 형통하기를 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 자,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 제가 사실 고민이 됐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전하잖아요. 부흥회를 아까 마친 지 지금 3주째, 4주째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받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고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도 전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안 뺏겠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항상 현실에 맞도록 묵상하면서 전했잖아요. 근데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죠.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풍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야. 우리 학교 다녀보면, 제가 두 아들 키울 때, 광주에서 키울 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학원을 모처럼 보냈는데, 얘가 처음부터 학원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갔어요. 학원 다니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 학원 나 보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겠어. 와, 그 충격이 돼요. 공부 잘 시키려고 학원 보내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겠어. 와, 다시 보내야 돼, 말해야 돼, 뭐 그렇죠?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데 자기 하나 때문에 다시 갈 공부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간대요. 진도가 너무 빠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소멸하지 않는 거 가지고도 몇 주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풍성하게 채우는 것도 사실 몇 주를 해야 되는데 1년 52주는 너무 짧고 벌써 4월 중후반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10몇 개 교회를 세웠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래도 전하노라. 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귀찮은 이 시간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썸 타다가 사랑이 그냥 그러면 아니 뚱뚱한 게 그렇게 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깔비씨가 S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이 딱 들어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리 그 강사님 말씀하잖아요. 해석의 문제다. 신앙생활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유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풍성하게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또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만족하고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가치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내가 받은 은혜, 체험, 깨달음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공유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해야 그것이 더 열매가 되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본문 하나만 집중적으로 오늘 묵상을 할 텐데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약간 짧은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꾸어주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하고 의인하고 딱 비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준대요. 의인은 또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그는 오늘 이걸 계속 볼 겁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이라는 것은 앞에 21절에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21절, 26절에 보면 오늘 보면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기만 챙기는 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의인이 은혜를 베푼다? 의인이 은혜를 베푼다? 이 무슨 말일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어떤 사람은 의인인가 하면 자기 행위가 생각이 불순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도 그 사람은 누구를 믿고 사냐면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그냥 표현으로, 성경 표현으로 안 하면, 표현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인가 하면 내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안 돼도 속상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면 저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살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사람,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자꾸 나누는 사람.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저기 오늘 안 계시니까 좀 다행이네요. 우리 조심스러운데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세요. 김영은 선교사님이라고. 그 애 둘 데리고 하나를 임신을 하고 셋을 안고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 어떤 교단을 배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선교 센터에서 배우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를 진지하게 하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된 다음에 또 저기 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냐. 같이 선교사님 부부 있을 때 제가 얘기했더니 남자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은 부인 선교사님은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말한 제가 굉장히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튀니지에 가면요, 한국에서는 제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요, 튀니지에 가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과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나?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자녀가 5이 있어요. 5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자식에게 꿀떡, 따라하겠습니다. 꿀떡. 다시 꿀떡. 꿀떡 5개를 자기가 어디 가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4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그 꿀떡을 혼자 다 먹었어.
그런데 4명의 동생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다가 형, 오빠 나도 좀 줘. 그런데 아니야. 그리고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른 자식들한테. 아니 5개를 준 것은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꿀떡 5개를 준 건데 너 혼자 동생들이 달라고 찡찡대는데 너 혼자 다 먹었냐? 마음이 좀 아플 것이고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반대로 큰아이에게 다시 꿀떡 5개를 주었는데 그리고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내 동생이 엄마 아빠 형이 꿀떡 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꿀떡 5개를 큰아이에게 준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못하지요. 뿌듯하지요. 뭐 우리가 잘 그 마음을 알잖아요. 야, 이 자식 다 컸네.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와, 다 컸네. 동생들도 챙길 줄 알고. 그러면 앞으로 이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 큰아들에게 꿀떡만 줄까요? 재산도 다 주고 싶은 거야. 꿀떡을 나누어 준 큰아들에게 좀 더 크게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따라해 볼까요? 꿀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다. 할렐루야. 제가 비유를 천천히 들었어요. 꿀떡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꿀떡도 중요해. 꿀떡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꿀떡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기꺼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나누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 다 컸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를 오늘 좀 많이 따라하게 하려고 그래 일부러. 왜냐하면 변화의 모습을 조금 입으로라도 고백하게 하려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눕시다. 다 또 이쪽 쳐다보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눕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 아니 너무 고상하네. 아유 고차원적이네. 뭐 그렇게 않게 살아도 되는데 뭐 그게 뭐 죄인가? 그럴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꿀떡 받은 거 나만 맛있게 먹는다고 뭐 그게 큰 죄야? 받은 거 먹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에 보면 내가 받은 은혜, 축복, 내가 받은 것을 그 꿀떡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26절 다시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오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 그 자손이 잘 돼. 그 자손이 형통해.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제 얘기로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의 봉사라고 그럴까요? 꿀떡을 잘 나누어주면 이거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국말로 풀어 쓴 것뿐이야. 그 자녀 후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다 필요 없어, 후손도 필요 없어. 그러면 꿀떡 많이 잡숴서 여러분만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라는 말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복의 통로라는 말도 붙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큰데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부 다른 사람과 공유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고 천사들에게 있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있고 조카 롯에게 있고 종들에게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다 나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고 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돼 있잖아요. 자, 또 성경에 보면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보면 이 성경에 나오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쏟아지시 막 그냥 별똥이 떨어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계속 말씀을 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따라하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봤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막 쏟아지는 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적었어요.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앞절에 막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알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굳세거나 뭐 하나님께 뭐 헌신을 많이 했거나 뭐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뭐 행위를 한 것이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이삭은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냥 이삭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쏟아지는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시편에 그것을 그대로 다윗이 깨닫고 적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잘했어. 우리 말에 속담인가 사투리에 무담시라는 말 있죠. 무담시. 공연히 괜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담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삭은 무담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무담시의 은혜를 받았어. 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니까 그 덕으로 할렐루야. 그 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약속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또 보면 손자 야곱도 손자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손자 야곱도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도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정말 미워, 야비해, 간교해. 그렇죠? 나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막 효부를 걸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지만 그 전까지 보면 야곱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잘못한 것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길게 제가 적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3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축복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으로 13절에 있잖아요. 나는 너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조부가 뭐 할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손자죠 야곱에게 또 실제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더 깊게 이제 아까 안 봤던 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보면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더 받는다 그랬는데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따라해보자. 종일토록 이 종일토록이라는 말이 무슨가 하면 평생 그때 1년 동안 그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저기 할 때 몇 개월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일토록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잘 되는도다. 자, 이거랑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말씀과 시편 112편 5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아멘. 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대.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 이제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에요. 나 혼자 챙겨도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사람이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편이 안정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김영성 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기꺼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시편을 새벽마다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시편 150편 내용에 쭉 보면 나와요. 다윗의 평생 소원, 그게 소원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시편 16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신앙이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에 보면요 구구절절히 이 내용이 나와요.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 또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의 그 평생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 기도 제목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기도 제목이야. 원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몸이라는 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상징적인 두 개의 조그만 바다인데, 호수인데 사실은 바다라고 그래요. 거길 다 들러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물을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그때는 좋아. 근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누어야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보냄이 없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때는 좋아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다 죽었어. 고기가 못 살아.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이 들어, 병 들어, 쇠퇴해. 눈도 없고 귀도 어두워져.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서 헐몬산에서 이슬이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봤는데 그걸 받은 즉시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좀 시간이 흘러갔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사해바다가 되지 마시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체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